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4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은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AD 64년 7월경에 이 로마 제국에는 아주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황제는 네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화재 때문에 로마시가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소문이었느냐면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시력을 돋구기 위해서 이런 화재를 일으켰다. 무서운 소문이죠. 이런 소문을 들은 로마 시민들의 마음에는 분노심이 그냥 불타올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 소문을 잠잠히 만들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화재를 일으킨 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체포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카타콤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따라서 이제 동쪽에 지금은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했거든요.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피신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자,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이제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지명 가운데 보면 갑바도기아가 나오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갑바도기아를 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성지순례를 가서 이 갑바도기아를 가보고는 참 얼마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산악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 병사들을 피해가지고 산악 지역에 불을 푼 겁니다. 요즘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마스가 그 지하 땅굴을 엄청나게 파놨다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에 가가지고 이 갑바도기아에 그런 땅굴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살다가 로마 병정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 그냥 며칠이고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깜짝 놀란 게 그 땅굴이 얼마나 이게 크고 또 복잡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공동생활도 하고 예배생활도 하고 그랬던 흔적을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러면 얼마든지 그 위기와 그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 변치 않고 그 믿음,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처럼 신앙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희망입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1세기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적어도 한 2000년 전 이야기죠. 그때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오늘의 상황하고는 참 달라도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도요, 캄캄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거 밝히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런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밝히는 순간에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잘못 살기도 해서 욕을 먹기도 하지만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이유 없이 핍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2000년 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의 역사적 배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소망을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내일을 좀 바라보려고 해도 캄캄해서 내일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만큼 어두운 시대입니다. 또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캄캄해요.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집니다. 세상의 향락을
쫓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두운 시대지만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캄캄하기만 한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의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이 인생 최대의 절망의 문제였던 죽음을 이기시고 아멘. 다시 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아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붙들고 아멘.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 거듭납니다. 아멘.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 태어날 때는 우리는 새 소망을 안고 우리의 인생을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둠의 세상 속에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희망을 갖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에 에드워드 모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목공소에서 일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전도가 참 중요해요. 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이 새 삶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망과 의욕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청년 열심히 살았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죠. 의욕이 생기니까 열심히 살죠.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일했더니 어느 날 그는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됐습니다. 이제 그는 돈도 명예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 위에 올라 산책을 하다가 널찍한 바위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바위에 앉아서 자기 동네를 살펴봤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행복이 밀려왔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내 삶이 이렇게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됐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걸터앉은 이 바위가 나를 편안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 바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찬송가 488장의 가사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는 이 찬송인데 1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부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산 소망, 그 소망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이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고백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편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유산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만약에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게 된다 그러면 좋지요. 든든하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유산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그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빚어지고 파탄나는 가정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부자들이 유산을 물려주면 그 자녀들은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그냥 가정도 평안하고 삶도 관계도 다 좋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조금씩만 나눠줘도 평생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부자 가정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피비린내라는 투쟁을 하는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유산을 물려줄 때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 유산은 그럴 염려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유산은 믿음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아멘.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배움이 있는 자냐 없느냐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하늘나라의 유산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유산 대단히 받았어도요, 보면 결국은 그거 다 세상에 놓고 가잖아요. 빈손 들고 가거든요.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유산은 영원한 우리의 삶을 늘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모트 찬송가 488장을 작사한 이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분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다 안 될 것 같은데 점점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55세가 되던 해에 그의 기업과 재산을 정리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는 침례교 목사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20년 이상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77세가 되던 해에 평생의 소원처럼 그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꿈꾸고 살았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48장 3절 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시던 예수님,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천국의 그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 것들은요 다 없어지고 변하지만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 산 소망이에요. 영원합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자는 삶 속에서도 행복을 얻지만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에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소망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둡고 거칠은 세상이지만 늘 의연하십시오. 늘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지켜주세요. 6절의 말씀 보십시오. 6절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창욱 씨의 강연 유명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김창욱 씨가 어떤 사람의 그 부부 문제를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해주다가 이제 그 지휘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하는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답변이 뭐냐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들이 다 저마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은 다른 사람들처럼 시련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끝은 아름답게, 그 끝은 영광스럽게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한 믿음이냐 미성숙한 믿음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셨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산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릴 만한 슬픈 일을 경험하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끝을 알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인생의 드라마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각자입니다. 그 드라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드라마를 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 어떤 이야기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가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주시는 산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련의 풍파를 가지고 도전해 오지만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산 소망을 주셨기에 아멘. 주님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소망의 길을 찬송하며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산소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